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보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죄인 취급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도대체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리브가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신랑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는 길에 개똥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새 신발을 신고 루루라라 하면서 걸어가도 개똥이 워낙 많아서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질퍽 밟으면 기분이 그냥 방치는 거죠. 하면서 흙에다가 벽에다가 잔디에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똥 묻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똥을 묻힐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 더러운 똥이 묻었구나. 이거 어떻게 씻을까? 괴로워하고 씻고 다시는 안 묻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리브가는 신랑을 보는 순간에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와 이삭이 살던 이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까? 당시에 그 수천 년 전에 중동 지역을 여행하려면 낙이나 낙타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마도 낙타는 마치 고속버스처럼 부자들이 사용하던 교통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긴 여행 후에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한 리브가는 저 멀리서 들을 배회하는 이삭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짐작에 그가 남편이 될 이삭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낙타에서 내려 발로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렇게 자신의 남편이 되고 주인이 된 이삭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케네디언 자녀들 보면 아시겠지만 하이스쿨만 졸업하면 부모를 떠나서 홀로 독립합니다. 우리 한국인 자녀들은 대학금 등록금을 대주니까 떠나지 않는데 케네디언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떠납니다. 그냥 부모와 남남으로 지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던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 이제 인생은 제가 책임집니다. 신앙도 제가 결정합니다. 하고 그냥 순간에 돌아서는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저 윈저에 있으면서 캐네디언 그 부모님들과 교제를 좀 해봤는데 그렇게 부모님은 신앙이 뜨거운데 자녀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자마자 신앙을 등지고 돌아서는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 우리 캐네디언 부모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믿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결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비관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헤매는 존재일 뿐입니다. 또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속히 날아간다.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 양과 같은 존재가, 아침에 피었다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었던 리브가입니다. 비록 갈대아 우르에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자기 남편 이삭을 보는 순간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신으로 삼지 않고 낙타에서 내려서 겸손하게 자기 인생의 주인을 남편 이삭에게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그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진정으로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맡겼다면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도들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든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고 끊임없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염려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는 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읽은 말씀은 6절 7절 마치 따로 두 구절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6절 7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라, 염려를 맡겨라. 그것은 같은 의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여러분, 그거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래서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겸손하게 내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더 이상 염려 근심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도대체 이 염려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아래서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겸손하게 주님께 내려놓고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신랑 되신 주님께 나아가며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기 전에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을 올릴 때에 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얼굴을 면사포로 가리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자로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설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철이 없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다녔지만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에게 나의 사랑과 나의 남은 인생을 맡기고 그의 아내로 살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면사포로 가리고 오직 신랑에게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정숙함,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결혼식을 올릴 때에 이 면사포로 가려진 이 얼굴을 처음으로 신랑이 열고 사랑하는 신부에게 입맞춤하고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신부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정조를 지키고 정숙하게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온 세상의 왕이신, 이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높임을 받으신 우리 구주 어린 양의 신부로 서게 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결혼식보다 더 정숙하고 더 아름답고 더 순결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순결하고 아름다운 이 어린 양의 신부로 선택되었다면 이게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이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되시는 신랑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순결한 신부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그 아름다우신 육체가 원수의 채찍에 찢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그 고통스러운 가시멸관을 쓰심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와 살점으로 뒤범벅되신 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만일 신부 앞에서 이 신부의 과거의 죄 때문에 남편, 신랑이 신부를 너무 사랑하니까 신부의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사람들로부터 채찍을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피를 쏟고 있는데 신부는 쳐다보지도 않고 딴 남자를 기웃거린다면 여러분, 그는 제정신이 아닌 신부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외면하고 얼마나 자주 무시하고 얼마나 자주 도망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도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커다란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어린 양 예수님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외면한 채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리브가처럼 베일을 쓰고 지금부터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신부로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남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위대한 민족의 구원자 모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내를 2명 이상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오직 한 사람, 리브가만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평생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오직 일편단심 리브가만 사랑했기 때문에 둘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물론 당연히 이삭이 그렇게 일편단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리브가가 먼저 일편단심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삭처럼 오직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신 신랑 되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 신랑께서 저와 여러분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부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초혼을 받았을 때에 자기의 고향과 가족을 미련 없이 버리고 신랑 이삭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이삭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는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나기 전에 베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도 리브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부로 초청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미련을 다 버리고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염려 다 버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남은 생에 오직 예수님 얼굴 뵙기만을 사모하면서 어린 양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고